새 인사 한 번 더 나누겠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이 축복하세요. 입으로 하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했어요.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세요. 자꾸 강복하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모든 말들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올 한 해도 또 언어의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제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를 한 번만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교회는 외부에 이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내부에는 거짓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안팎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내세우면서 진리의 기준을 막 흔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함께 대화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요, 너무나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에 물들어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하루도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많은 사상을 지금 다 쏟아내면서 정말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배우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과 진리로 지속적으로 배우는 공동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진리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훈련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2026년도 우리가 양육훈련, 제자훈련에 나갈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겨울 동계 때 또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과 경험에 머무르지 않아요. 반드시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배우고 있어요. 이만큼 나는 잘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인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어서 성경을 배웠어요. 바로 그 배움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 부모에게 배웠던 그 외조모와 또 어머니께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그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특별히 목회하는 여정 속에 얼마나 그것이 큰 신앙의 기초가 되었는지,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개인 묵상하는 시간, 다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배우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배움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움이 결국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깊이 주님께 뿌리 내려보세요. 성도는 꾸준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올 한 해 특별히 배우는 일에, 훈련받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확신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확신하는 신앙의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어요. 내가 배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과 또 나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신앙의 확신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강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확신하며 그가 지켜왔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지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확신이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 속에서도 그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 많은 폭풍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를 흔들리는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번에 하반기 때 한 50여 명 좀 넘는 성도가 함께 양육훈련을 했어요. 이 양육훈련 갖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강한 확신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 속에 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동행의 축복을 알게 되고 결국은 끝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진리를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배우는데 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미리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그 책을 달력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쌌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왜요?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공부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가 1월달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꼭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오전반 또 저녁반을 두고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신구약을 개론을 우리가 함께 개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강사분들이세요. 한번 와보세요. 유익이 없으면 수강료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설렘이 있어요, 없어요? 설렘이 있죠.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이 진리를 붙잡는 시간, 내가 잘 몰랐던 이 말씀의 부분들을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일생에 이러한 시간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최근호 목사님이요, 신대원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저기 서울의 강나루 일타 강사예요.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이번에 임하려고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다 거부한 거예요. 숭배를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였어요. 단순한 배움의 지식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우리가 진리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참된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잃어갔지만은 끝내 그들은 진리를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에 타협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을 막 흔드는 어떤 사건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위에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서 자꾸만 내면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배우는 그 신앙, 여러분 2026년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하는 신앙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삶과 사역 속에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배웠어요. 머리는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손과 발이 없어. 실천의 장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원칙을 삶의 선택 기준으로 여러분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이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운 것과 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검증된 믿음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죠. 그는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러한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의 삶은 감옥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거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끝내는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게 해요. 더 안락한 것, 더 편한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복음은 시대가 변화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해요. 단순히 이것은 스승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움의 출처가 누구인가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움의 출처는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머니와 그 외조모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있어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 배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기 성도들은요, 신앙의 스승을 통해서 믿음을 다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후배들에게 이어갔어요.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스승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멘토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배운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르침을 꼭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의 정착,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이 정체성의 형성, 또한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지속되는 그 변화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어떠한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